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족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크신 긍휼과 은혜들을 아낌없이 저희 모두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 안에, 또 저희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긍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주님께 바른 경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그 높으신 주님의 말씀만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달받은 것을 잘 전달하라입니다. 전달받은 것을 잘 전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전달하는 그러한 게임이나 그런 것을 보거나 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을 전달한다든지 물건을 전달한다든지 앞에 쫙 이렇게 세워놓고 그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인도한 어떤 강사가 뭐 하나 제 앞 사람한테 어떤 말 딱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기억하고 뒷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겁니다. 근데 방해하는 게 뭐 있어요? 이어폰을 막 끼고 뭐 헤드셋을 끼고 막 이 소리가 들린다든지 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그 사람 잘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갔는데 전달해가지고 무슨 말을 전달했는데 뒤에 갔더니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엉뚱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팀을 봤더니 전달하는데 잘 전달돼 끝에 가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잘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팀이 이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긴 팀에겐 점수를 준다든지 상금을 준다든지 상품을 주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잘 전달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전달할 때 온갖 종류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전달되도록, 왜곡되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달하게 되면 잘못 전달하고 왜곡되이 전달한 거죠. 특별히 복음을 우리가 왜곡해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그땐 저주가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노는 레크레이션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노는 게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그냥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해 들은 전달받은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 말씀.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3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바울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전달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먼저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부터 받은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전달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고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책무가 너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달받은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전달받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전달된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복음이 왜곡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비슷한 복음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복음이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복음이 왜곡되어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 전달되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으로 속히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바울. 이것을 보고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만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또 그의 가족도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동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라고 해서 뭔가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나 감옥의 죄수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같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차별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공통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구원받게 되는 이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히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만할 필요가 생겼나니.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 역시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받은 구원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다 같은 공통의 구원이다. 같은 구원이다. 다른 구원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같고 공통이고 구원받은 결과도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공통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것도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공통의 구원, 누구나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에 관하여 저희가 모든 열심을 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저희 교회에 이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모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서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달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달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전달됐대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니까 뭐예요? 빌리브거든요. 영어 킹제성이 빌리브. 믿으라 해서 빌리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이 페이스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빌리브 했더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건 빌리브 했다는 거예요.
빌리브 했더니,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인이 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빌리브 했더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달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언제 전달됐어요? 예, 믿을 때, 빌리브 할 때. 이게 단 한 번 전달된 겁니다. 네, 한 번 전달됐다. 원스인데, 한 번 전달됐다. 우리가 빌리브 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한 번 전달됐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원스를 이제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믿었잖아요. 믿을 때 전에 전달된 믿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몰래 기어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어들어왔고 신학교 안에 기어들어오고 기독교계 안에 기어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 사탄의 사역자 이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너에게 전달된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공통의 구원에 대해서 열심을 내던 차에 마침 그렇게 몰래 들어온 그 거짓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고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하고 또는 잘못된 믿음 우리가 갖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써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방법.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 영적 경기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믿음을 우리가 전달받은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달받은 것을 잘 전달하라 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도 전달받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은 것들이 있어요. 잘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잘 전달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이 묻어나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물로 또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육신이 묻어나지 않고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대로 바른 복음을, 바른 믿음을 잘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받은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믿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전달된 이 믿음을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에서 믿음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 이 믿음이 잘 전달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이 잘 전달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그 교리를 우리가 전달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부패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경과 일치하는 그 올바른 교리를, 건전한 교리를 잘 전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영원성입니다.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이 구원 또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다.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뭔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없어졌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그렇게 전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리에 있어서 우리 중에 아무도 부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있는 우리가 누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했을 때 이 넘겨짐이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넘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그 십자가의 삶을 잘 전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잘 전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게 첫 번째 뭐였어요? 복음. 복음이 전달되었고, 두 번째 믿음.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 세 번째 교리가 전달되었고, 네 번째 십자가의 삶이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이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된 것,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라. 라는 그러한 책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잘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전달받은 것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